예, 천국과 지옥에 관한 이야기 중 지나간 세대에 자주 들었던 이야기가 아주 많이 들으셨을 겁니다. 바로 존 뉴턴 목사님께서 82세의 나이로 세상을 떠날 때 남겼던 말씀이에요. 내가 천국에 들어갈 때 세 가지 경이로운 일을 경험할 것이다. 첫째는 예상하지 못했던 사람들을 천국에서 만나게 될 것이고, 둘째로 놀라운 사실은 내가 예상했던 사람들이 거기에 없다는 사실과, 셋째는 내 자신이 그곳에 있다는 사실을 알고 깜짝 놀랄 것이다. 아멘입니까? 별로 마음에 안 와닿으세요? 내가 딱 눈 떠보니까 그 보배로운 천국에 내가 있다는 사실을 믿고 확신하시기 바랍니다. 천국과 지옥은요, 죽은 후에 우리 영혼이 거하는 곳이고 우리 모두의 최고의 관심사가 분명히 되어야 됩니다. 성경이 가르치는 엄숙한 주제이기도 해요. 그리고 또 지나간 시대에 교회가 부흥할 때를 살펴보면 예외 없이 하나님의 말씀에 사로잡힌 주의 선지자들이, 주의 종들이 언제나 그 영혼에 경각심을 주고 마음을 깨우쳤던 메시지는 바로 천국과 지옥이었습니다. 근데 요즘 제가 전도를 해보면 과거에 교회에 수년간, 10수년을 교회에 나가셨다가 그만두는 분들을 대단히 제가 많이 만납니다. 근데 이분들 특징이 뭐냐 하면 천국과 지옥 때문에 예수님을 믿은 게 아니라 축복 때문에 교회에 갔다가 다 그 기대가 무너져가지고 교회를 안 다녀요. 이거는 좀 너무너무 마음이 아픈 거예요. 우리의 복음은 가장 주안점이 천국과 지옥이에요. 축복은 주안점이 아니에요. 축복은 무시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에게 복은 필요하고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한 것은 천국과 지옥 때문이에요. 그것이 문제가 해결되면 축복은 따라오게 돼 있고, 그 축복이 내가 기대한 대로 오지 않아도 믿음 안에서 이겨낼 수가 있는데, 이 순서를 거꾸로 해버리니까 나만 하지 못하시는 거예요. 얼마나 마음이 아픈지 모릅니다. 그런 의미에서 저는 우리가 금요일 날에 이렇게 전도를 시작했는데, 따뜻한 봄기운을 맞이하고 전도를 시작하는 즈음에 우리 성도님들이 잘 아시는 이 천국과 지옥이라는 복음의 기초를 우리 다시 한번 좀 우리 성도님들이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의미로 저는 오늘 어떤 의미에서는 우리에게 너무나 잘 알려져 있지만 사실은 그 본질적 메시지를 벗어나서 이해하고 있는 대표적인 말씀이 바로 오늘 이 부자와 거지 나사로의 이야기입니다. 저는 오늘 말씀을 상고해 보면서 천국과 지옥에 대한 이 중요한 말씀의 주제, 그리고 성경이 정말 우리에게 말씀하시고자 하는 우리 예수님의 준엄한 메시지가 무엇인지 한번 오늘 성도님들에게 말씀으로 은혜를 끼치려고 합니다. 자, 오늘 우리가 이 말씀 이렇게 보면 자주 우리가 오해하는 게 있어요. 가난한 사람은 전부 다 천국에 가고 부자는 그 부 때문에 천국에 못 간다고 대부분 다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런 오해를요, 소위 세상에서 돈 좀 있고 배웠다는 사람들도 이런 오해를 하는 걸 보고 깜짝 놀랐어요. 삼성의 창업주 이병철 회장이요, 죽기 전에 이 사람이 죽음과 구원에 관해서 24가지의 질문을요 카톨릭 신부에게 보냈어요. 그 24가지 중에 그 16번째 질문이 뭐냐면 이래요. 성경에 부자가 천국에 가는 것을 약타가 바늘구멍에 들어가는 것에 비유했는데 부자는 악인이란 말인가? 성경을 대단히 오해하고 있습니다. 성경 어느 구절에도 부자 그 자체 때문에 지옥 간다는 말 없습니다. 이건 교회가 제대로 설명하지 않고 우리도 제대로 말씀을 못 배워서 그래요. 부자는요,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다 부자가 됐으면 좋겠어요. 아멘? 아멘. 왜요? 아브라함 엄청난 부자였어요. 이삭 엄청난 부자였어요. 모세도 엄청난 부자이고 구약시대에 하나님의 선지자로 부름받는 공공요소가 뭔지 아십니까? 부자였어요. 부는 나쁜 게 아니에요. 오히려 믿지 않는 사람이 불을 끌어안고 자기 돈에 쓰는 것보다는
하나님의 백성이 부를 소유해서 그것을 흘러보내주고 나눠줘야 되기 때문에 오히려 우리가 더 부유해야 돼요. 아멘. 아멘. 그래서 여기 우리 성도들 가운데 정말 거룩한 귀한 청지기 부자가 나오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자, 그런데요, 오늘 이 말씀을 이렇게 보면 부자가 천국에 못 들어간 이유를 이 부자가 스스로 기록하는 말씀이 있어요. 30절 말씀입니다. 이르되 그렇지 아니하냐니까요.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만일 죽은 자에게서 그들에게 가는 자가 있으면 뭐하리다? 회개합니다. 이 부자가 지금 지옥에 딱 떨어져 보니까 자기가 여기 왜 떨어지는지 정확하게 알고 있는 거예요. 뭐라는 거 이 사람은요? 회개하자는 사람이에요. 회개가 지금 자기를 이 지옥에 떨어뜨리는 사실을 알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를 더 경각심을 주는 말은 뭡니까? 이 사람이요, 아브라함을 한눈에 알아봤다는 사실이에요. 이 사람이 아브라함을 한눈에 알아보고 뭐라고 부릅니까? 아버지라고 불러요. 게다가 이 사람은 신앙의 지식까지 있던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요즘 말로 하면 교회 다닌 사람이에요. 유대계의 철두철미하게 믿은 사람이에요. 그런데 문제는 뭡니까? 이 사람의 문제는 뭡니까? 이 사람은 유대계의 교인이고 우리와 같은 신앙생활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문제가 뭡니까? 회개하지 않은 사람이에요. 당시 유대교회가 어떻게 얘기를 했냐면 자신들이 아브라함의 육체적인 핏줄 사실 하나만으로도 안식일날 회당에 나가는 것만으로도 그들은 구원이 확보됐다고 믿었습니다. 우리가 이 시점에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볼 것이 있어요. 회개 없이 교회 다닐 수 있습니다. 더 문제는 회개하지 않은 자에도 불구하고 이 땅 가운데 이 부자처럼 어마어마한 축복도 받아 누릴 수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러나 그것으로 문제가 해결되지 않습니다. 이 사람이 왜 회개하지 않았냐 하면 이때 당시 유대인들이 어떤 생각을 가졌느냐, 가난한 사람은 전부 하나님의 축복을 받지 못한 사람이고 구원받고 축복받은 사람의 모든 외적인 특징이 뭐냐? 부유함과 부자랐다고 생각을 그렇게 가르쳤어요. 랍비들이.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이 부자는 기고만장한 거예요. 봐라,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나에게 축복을 주지 않았느냐. 그러나 그는 회개하지 않았다는 사실이에요. 우리 예수님께서 언제나 가장 먼저 하신 말씀을 먼저 하십니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회개하셨습니까? 나는 눈 떠보니까 우리 엄마 아버지가 교회를 다녀요. 특별히 목회자 자녀들이 이런 고민이 되게 많습니다. 목사님, 저는 우리 엄마 아빠가 목사예요. 그래요? 근데 저는 부모가 믿지 않다가 이제 처음 예수 믿은 그 자녀들 보면 막 회개하고 눈물을 흘리는데 저는 그런 경험이 없어요. 저는 구원받았습니까? 구원받지 않았습니까? 저는 그렇게 얘기를 해요. 당신 회개 경험이 있느냐? 어떤 경험이요? 당신 자신이 부모의 신앙과 상관없이 너가 너의 죄악이 크게 느껴지고 너의 죄악이 하나님 앞에 그 십자가를 바라볼 때에 두렵고 주님의 은혜가 아니면 내가 천국에 가지 못하는 그 가슴 아픈 가시로 움켜잡는 고통이 있느냐 제가 물어봐요. 없으면 당신은 회개해야 된다고 얘기를 해요. 모든 사람에게 동일한 회개의 경험과 역사가 있어야 됩니다. 예외가 없어요. 그런데 오늘날 이 회개에 아픈 영적인 고통 없이 다니는 사람들이 너무 많이 있어요. 그것이 축복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회개하지 않게 되면 바로 이런 어려움에 처하게 되는 거예요. 회개하자는 영혼이 어떤 영혼입니까? 교만해져서 도무지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갈 틈이 없는 사람들, 그 마음이 배불러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사람들, 바로 그러한 사람이 회개하지 않는 영혼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회개하여 눈물을 흘릴 때마다 매 순간순간마다 내 죄악이 보여져서 하나님께 가슴 아파하는 그 모습이야말로 축복된 여러분의 영혼의 상태인 줄로 믿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매일매일 부드러운 마음 속에 회개의 영이 부어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둘째로 살펴볼 것은요, 이 부자가 왜 천국에 가지 못했느냐? 이 부자가 천국에 가지 못한 것은 마땅히 해야 할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지 못했기 때문이에요. 무슨 말이냐? 여기 지금 이렇게 보면
부자가 얼마나 잘 살았는지요. 대단한 사람이에요. 여기 19절에 보니까 자색옷과 고운 베옷을 입었다. 자색옷은요, 염료가 워낙 귀해가지고 왕들만 겨우 입었던 옷이에요. 그런데 어느 동네에 왕처럼 자색옷을 입고 즐기는 사람이고, 이 고운 베옷은 세마포 속옷을 얘기를 하는데 최고로 비싼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이 돈이 얼마나 많았는지, 이 잔치를 며칠 열었습니까? 날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거지 나사로는 그 바깥에서 고통 가운데 있음에도 불구하고, 개들이 그 헌대를 핥음에도 불구하고 눈길조차 주지 않았어요. 나사로를 뭘 알아요. 나사로를 압니다. 알면서도 그는 더 이상 하나님이 주신 그 부와 축복으로 그를 돌보지 않은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죄를 이야기할 때 많이 그렇게 얘기해요. 어떻게 적극적으로 짓는 죄만 죄라고 여깁니다. 천만의 말씀입니다. 야고보서는 어떻게 얘기합니까? 선을 알고도 행치 아니하면 그것이 죄라고 했어요. 재물과 부귀는요,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왜 주셨을까요? 그걸 가지고 나누라고. 이게 성경의 중요한 메시지인데, 하나님이 주시는 이 부귀를 이 부자는 자기의 배만 채우는 것으로 맡겨버렸어요. 이것이 죄가 됐습니다. 2차 세계대전 때에 레지스탕스가 나치 독일을 향해서 비정규적으로 많이 이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잡혔단 말이에요. 잡히면 군법회에 들어가고 죽게 되는데, 그때에 한 민간 시민이 그냥 잘못 오해가 돼가지고 그 레지스탕스와 함께 묶여가지고 재판에 가기로 했어요. 이 사람은 계속 자기의 죄 없음을 이야기합니다. 나는 레지스탕스가 아니에요. 나는 죄가 없어요. 자꾸 고래고래 소리를 지르는 거예요. 그때 옆에 잡혔던 레지스탕스가 그런 얘기를 합니다. 당신은 제가 뭔 줄 아시오? 지금 나치가 이 프랑스를 침략하고 많은 사람들을 총칼로 죽이는데 당신이 아무것도 하지 않은 그 죄가 지금 여기 우리와 함께 죽은 죄라고 그렇게 얘기했어요. 성경은요, 더 큰 부귀와 권세와 권력을 가지고 있는 우리가 더 큰 책임감을 가지고 있다고 얘기해요. 하나님이 그것을 선하게 사람들에게 베풀고 나누라고 우리에게 그 부와 권력과 재물을 주셨다고 얘기를 해요. 심지어 구약의 레위기에는 7년째 걷는 10의 1조는 가난한 자들을 도우라고 아예 그렇게 명시가 되어 있어요. 봄과 가을에 추수를 하게 되면 절대로 떨어진 나달을 줍지 못합니다. 왜? 고아와 과부가 추우라고. 그래서 일부러 선한 부자들은 일부러 많이 떨어놓고 가요. 왜? 이 축복과 이 부귀와 이 권세와 이 건강 누가 주신 거? 하나님이 주신 거. 내게 아니라는 얘기. 그런데 이 부자는 그런 것과는 아무 상관없이 자기 배만을 채우고 그 사람의 아픔을 전혀 생각지 않고 살았던 거예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 앞에 큰 죄가 된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말씀 속에서 오늘 우리가 더 깊이 고쳐야 될 부분이 있어요.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 말씀 속에서 언제나 지금 말씀드리는 부분을 늘 제 영혼 속에 말하고 있습니다. 무엇이냐면 오늘 이 말씀 속에 나오는 부자와 나사로의 모습을 보면 죽기 전 이 지상에서의 우리의 신앙 상태와 인격과 죽은 이후에 천국에서의 그 사람의 신앙 상태와 인격이 똑같아요. 우리는 어떤 생각을 많이 하냐면 천국에 가면 전부 편할 거야. 나의 연약함, 나의 죄악, 나의 시기, 질투, 죄악, 음란, 정욕하며 저 천국 가면 저절로 다 없어질 거야 라고 그렇게 생각해요. 그런데 오늘 예수님의 이 말씀에는 그렇지 않아요. 지옥에 떨어진 부자의 모습 한번 보실까요? 24절 말씀.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나를 긍휼히 여기사
나사로를 보내어 28절에 내 형제 5이 있으니 그들에게 증언하여 그들을 이 고통받은 곳에 오지 않게 하소서. 이렇게 얘기하면서 또 그들에게 뭡니까? 나사로를 27절에 이르되 그러면 내 아버지를 구하노니 나사로를 내 아버지 집에 보내소서. 뭔 말이에요? 지금 지옥에 떨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나사로를 보내라는 거예요. 왜? 살아생전에 나사로 거지 없고 나는 부자였으니까 시키는 거예요. 지금 나사로는 아브라함 품 안에서 존귀한 자의 모습으로 있음에도 불구하고 옛날에 그 했던 그 교만했던 모습 그대로 지옥에서조차도 아버지 나사로 보냈어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 사람 이승에 있을 때나 지옥에 있을 때나 신앙과 인격이 똑같아요. 그런데 나사로 보실까요? 여기 보면은 나사로는 아무 말 안 해요. 지금 아브라함의 품에서 온갖 존귀와 부귀와 영생을 소유하고 높은 자리에 있었습니다. 그러면 지금 이 부자와 아브라함의 대화 속에서 훌수술 수 있잖아요. 나사로가 아무 얘기 안 해요. 무슨 말이에요? 우리가 천국과 지옥, 이 땅에서 이 모습은요, 이 신앙은 여기서 그대로 결판이 나게 돼 있어요. 지금 내가 하나님을 믿고 겸손하고 은혜가 없는 상태에서 천국 가면 생길 것이다. 착각이에요, 이게. 얼마나 두려운 말씀인지 몰라요. 지금 이 부자의 모습은 겉으로는 요청하지만 그 마음속 그대로 뭡니까? 나사로를 그대로 보내십시오. 여전히 부자예요. 여전히 교만한 모습이에요. 오늘 그렇기 때문에 성도님들 기억하십시오. 지금 나의 신앙의 상태와 인격의 상태가 그대로 천국과 지옥을 갈라요. 내일 있다고 얘기하지 마세요. 지금 겸손하지 않고 지금 축복하지 않고 남을 미워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악한 어둠에 속해 있는 자들이 구원받아서 천국 가면 변할 것이다. 우리 착각이에요. 지금 여기에서 은혜가 넘치지 못하고 여기에서 회개하지 못하고 여기서 겸손하지 못한 자는 천국에 갈 수가 없어요. 여기서 다 결판나는 거예요. 여기에서. 그래서 우리 신앙은 항상 현재가 중요해요. 저는 이 나사로를 보면서 너무 놀라워요. 그 인생이 얼마나 거칠고 힘들었습니까? 구걸하려고 매일매일 친구들이 들어서 줬어요. 개들은 헌대를 앓습니다. 식당 갔더니 밥을 먹습니다. 근데 지금 존귀한 천국에서 영원한 자리에 있는데도 이 이승에 있을 때도 말 한마디 하지 않았던 사람이 이 아브라함의 품 안에서도 말 한마디 하지 않아요. 이게 바로 신앙의 증명목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우리의 삶의 신앙의 모습이 중요한 거예요. 내일 천국을 이야기하지 마세요. 지금 우리의 신앙이 나의 천국과 지옥을 지금 여기에서 결정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여기 나오신 성도님들이 복되신 거예요. 아멘. 여기 이대로 나와 있는 우리 성도님들이 이대로 천국의 아버지 보좌에 가시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지금 여기 계신 분들이 복되신 거예요. 그런데 성도님들, 오늘 여기 이 말씀에는요, 반전이 있어요. 오늘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지금 누구에게 하고 있는지 그 대상을 정확하게 보셔야 돼요. 지금 일부 부자에게 말하는 게 아니에요. 제자들에게 말하는 것도 아니에요. 불신자들에게도 말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이게 지금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예수님께서 청중들을 모두 다 모아놓고 불의한 청지기에 대한 비유를 하셨습니다. 그런데 모두 다 은혜 받고 모두 다 하나님을 찬양하는데 그 중에서 유일하게 예수님을 말씀을 비웃는 자들이 있었어요. 16장 14절 볼까요?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16장 14절 시작. 바리새인들은 돈을 좋아하는 자들이라 이 모든 것을 듣고 비웃고는 그 모든 모인 청중 중에 바리새인이 누군 줄 아십니까? 지금으로 말하면 랍비, 정치 지도, 이스라엘의 종교 지도자들, 회장의 랍비들, 회장의 회당장들, 그리고 사내들이 공을 꿰어쳤던 이 바리새 신앙을 가진 사람들이 예수님의 그 말을 듣고 모두 다 은혜 받고 있는데 코웃음을 치고 예수님을 비웃었다고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들에게 지금 이 경고의 비유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바리새인들에 대해서 우리
성경이 세 가지로 이 사람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첫째, 돈을 좋아한다. 자, 두 번째, 사람 앞에서 스스로 옳다는 자들 15절. 그 다음에 중간에 사람 중에 높임을 받는. 그러니까 여기에서 말하는 부자는 돈을 좋아하고 사람 앞에 스스로 옳다고 생각하고 사람 중에 높임을 받는 사람들이에요. 단순히 돈 많은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지금 이 주님은 하나님 말씀 속에 회개를 해야 되는 사람은 뭐냐? 돈을 좋아하고 사람 앞에 스스로 옳다고 사람 중에 높임을 받는 사람이에요. 지금 이 사람들에게 이 주님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게다가 여기는 또 이해하지 못하는 하나님의 말씀도 있어요. 갑자기 우리 예수님께서 무릇 자기 아내를 버리고 다른 데 장가드는 자도 가늠하며 무릇 버림당한 여자에게 장가드는 자도 가늠합니다. 갑자기 문맥과 상관없이 이 바리새인들에게 간음을 이야기해요. 왜? 예수님은 말씀하고 싶은 거예요. 너희들이 신학자고 정치 지도자고 백성 높임을 받는데 니들이 나보다 누구를 더 사랑한다? 돈을 더 사랑한다. 그게 바로 영적 간음이라는 거예요. 너희들이야말로 간음하는 자들이에요. 그런데 이들은 실제로 간음을 조장했습니다. 어떻게 한 줄 아세요? 이때 당시 남자들이 여자를 버리고 싶고 다른 여자를 사귀고 싶은데 이혼할 근거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 바리새인들이 어떻게 말씀을 해석했냐면 아내가 남자의 심기를 거슬리게 하면 그것이 이혼의 증거가 된다고 했어요. 그래서 심지어 기록에 의하면 남편이 밥을 씹었는데 돌이 씹었어요. 이혼의 근거가 된다. 그리고 우리 딸이 너무 황당했는데 나와 있어요. 유대 그 경전에 제 얘기가 아니에요. 돌을 씹어도 이혼의 근거가 되고 밥을 서리 깨도 이혼의 근거가 되고 국이 짜도 이혼의 근거가 된다고 이 바리새인들이 그렇게 하는 말씀을 다 이상하게 해석해가지고 많은 여인들을 힘들게 했었어요. 그런데 이들이 왜 이런 죄를 범했느냐? 스스로 옳은 거예요. 너희들이 나보다 하나님 말씀 더 잘 알아? 내가 하는 해석 들어. 아주 교만한 사람들이었어요. 그럼 오늘 우리는 이 부자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깨달아야 돼요. 부자 자신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지금 경고받는 부자의 가장 중요한 경고사항이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보다 돈 더 사랑하는 사람. 또 하나, 스스로 옳다고 하는 사람. 어떤 말씀과 어떤 설교 앞에서도 다 안다. 전혀 들을 생각 안 하는 사람. 내 말이 맞다고 생각하는 사람. 내가 틀리다는 것을 결코 생각하지 않는 사람. 이 사람이요. 또 하나, 사람 중에 높임을 받은 사람. 하나님 보시기에 아무것도 아닙니다. 권력 한번 잡으면 눈에 뵈는 게 없고 그 권력을 어떻게든 쥐려고 하는 사람. 성도님들, 우리가 총선이 있잖아요. 저는 참 그분들 바라볼 때마다 두려워요. 우리 예수님께서 일부러 그런 자리를 안 가셨어요.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뽑히고 나서도 그들이 권력의 탐욕에 물들지 않도록 기도해 주셔야 돼요. 저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정말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이 100년도 안 되는 이 짧은 인생을 통해서 우리의 영혼이 결정된다고 했을 때 우리 주님의 이 추름한 심판의 메시지를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날마다 주님 앞에 겸손히 회개하시고 나에게 주어진 축복과 사랑을 많이 베푸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돈을 미워하는 말은 아니에요. 아름답게 선호하시고 그 돈이 있거든 많이 베푸시고 무엇보다도 돈에 우리의 마음이 쏠리지 않고 하나님에게 최고의 마음이 쏠릴 수 있는 그런 성도님들, 사람 앞에 스스로 옳다하지 마시고 나는 언제나 틀릴 수 있고 하나님의 말씀이 언제나 내 양심에 가시처럼 올 때 그걸 그대로 순복하고 그 말씀 앞에 내 스스로가 무너질 수 있는 그런 은혜를 달라고 하시는 성도님들, 그리고 너무 사람들 앞에 높임 받으려고 권력에 기대지 마시고 보이지 않는 곳에서 하나님께서 알아주시는 그것으로 인해서 알아주지 않더라도 오히려 더 많은 섬김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우리 귀한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이 인생 살아가면서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가난한 마음으로 늘 회개의 심령이 있게 해주시고 이 세상이 온통 돈으로 점철되고 있는 가운데에
하나님보다 돈을 더 사랑하지 않게 해주시고 사람 앞에 스스로 옳다 생각하지 않고 언제나 내가 틀릴 수 있고 언제나 하나님 말씀 앞에 내 자신의 연약함과 죄악을 회개할 수 있는 그러한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사람 중에 높임을 받기보다는 오히려 알아주지 않아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연약한 자, 가난한 자들을 사랑하고 섬기는데 우리의 온 인생을 주님에게 바칠 수 있는 복된 천국의 백성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